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자, 여기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정원인데요. 이 정원 정중앙에는 베네딕토 성인이 선종하실 때 모습을 표현한 현대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정원이지요. 이 베네딕토 성인의 전기를 쓰셨던 성 그레고리우스 대교황님의 기록에 의하면 베네딕토 성인은 죽음을 미리 예감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도 관도 이렇게 열어놓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시고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신 뒤에 동료 수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일어서서 팔을 벌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어쩌면 이 수도원에서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곳에 529년경에 베네딕토 성인이 오셔서 당시 아폴로에게 제사를 바치던 신전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고 그 위에다가 자그마한 성당을 지어서 투르의 성 마르티노에게 봉헌을 하셨고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베네딕토 수도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발코니 오시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 있고요. 여기는 리리라는 이름의 계곡입니다. 그리고 저쪽 한쪽 견에는 2차 대전 당시에 이곳에서 희생을 당했던 연합군의 멤버 중에 폴란드 군인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수도원이 1944년도에 폭격으로 완전히 전소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연합국이 이제 전세가 바뀌면서 이탈리아에서 독일 군들을 몰아내는 과정에 이 독일 군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아주 방어선을 구축해서 완강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군들이 이곳을 수복을 하기 위해서 미군이 1250톤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해서 이 수도원이 깡그리 사라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은 수복이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도원 건물은 완전히 거의 전소가 되다시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바티칸에서 다시 이곳을 재건해서 현재 수도원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Quello che raccontiamo più spesso riguarda il segno centrale, perché pare che proprio lui cadde sulla roccia in questo modo, vedete, come se la pietra si fosse ammorbidita sotto il peso del suo corpo, e questo segno centrale corrisponderebbe al segno lasciato proprio impresso dal suo braccio destro, braccio con il quale si suppone lui scrisse poi la regola, e per questo poi così simbolico e importante. Allora, anche qui, se volete, fate pure le foto. Quando siamo pronti, proseguiamo risalendo di là. Io adesso vi vado ad aprire quella porta e vi anticipo che uscendo dal portone, sulla sinistra troverete un grande balcone. Ed è... 베네딕토 성인은 480년경 이탈리아 중부 지방인 누르시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10대 때 로마로 유학을 오셨는데요. 성인이 로마로 유학을 오셨을 당시에는 이미 로마 제국은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정치, 경제, 행정, 문화, 특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꿈꾸었던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버리고 그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수비아코라고 하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한 동굴에서 3년간 은수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동굴에서 나오시는데, 이미 그때 그분의 성덕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여러 수도회에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분을 원장으로 추대를 했었습니다. 이때 아마 베네딕토 성인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진정한 수도의 모습을 꿈꾸고는 그렇게 실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곳의 수도자들이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고요. 당시 이곳에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이교도인들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인들의 어떤 이 지역을 그리스도화시키고, 그리고 이곳에 작은 수도회를 세워서 그분을 따랐던 수도자들과 함께 수도회를 설립하셨죠. 그게 이제 오늘날 알려져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 전신인데요. 특히 장소가 중요한 것은 베네딕토 성인이 이곳에 계시면서 훗날 서양 수도회의 기초가 되는 수도회 규칙서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서에 오늘날 많은 수도자들이 이렇게 그 규범으로 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베네딕토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교회에서는 서방 수도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있는데요. 라틴어로 오라 에트 라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라라는 말은 기도라는 의미인데요. 즉 영성적인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라보라란 말은 말 그대로 노동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노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수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혼란스러웠던 유럽 사회가 다시 부흥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딕토 성인은 서양 역사에서 특히 중세 이후에 서양이 다시 번영을 누리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철학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 좌우 양쪽에 베네딕토 성인과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석상이 있는데요. 특히 이 베네딕토 성인의 석상은 원래 1735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1944년도 폭격의 피해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석상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베네딕토 성인의 석상 발 아래쪽에 보면 이 새 한 마리가 빵을 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이 베네딕토 성인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요. 까마귀가 베네딕토 성인의 상징이 된 이유는 수비아쿠에서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제 베네딕토 성인의 성덕이 알려지면서 많은 신자들이 미사 때마다 베네딕토 성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었던 거죠. 그래서 한날 플로렌시아라고 하는 한 신부님이 자기 본당 신자들 자꾸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시기했고 그 시기심이 너무 지나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인을 독살하기 위해서 한 신자에게 시켜가지고는 독이 든 빵을 갖다 드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네딕토 성인은 그 빵에 독이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까마귀에다가 시켜서 멀리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내다 버리게 했던 그 일화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베네딕토 성인의 상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면 이 까마귀가 자주 등장하는데 베네딕토 성인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라틴어 글귀가 하나 있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당에 3개의 청동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청동문이 역사적으로 또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동문은 11세기 때 동방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제작이 되어서 기증이 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판넬에 빽빽하게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1세기와 12세기 초까지 이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었던 수도원, 성당,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수도원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였었는데 이 수도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동방교회 십자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 요 글자들도 적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66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청동문을 기증한 사람은 당시 판탈레오네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이었던 마우로라는 사람인데, 이 판탈레오네라는 사람은 아말피 해상공화국의 집정관이면서 또 당대 최고로 부자였던 무역 상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이 노예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었죠. 결국엔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보속한다라는 의미로, 또 교회 용서를 청하는 의미로 이곳 성당에 바로 이 청동문을 제작을 해서 기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성당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바오로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 밖에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문과 함께 11세기 때 동방에서 제작을 해서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기증한 문입니다.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2차 대전의 폭격으로 완전히 전소되었다가 2차 대전 후에 다시 복원이 된 모습인데, 과거의 모습 17세기 때 화려한 남부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졌던 과거 성당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정이 이렇게 비어있는 이유는 당시 프레스코화들이 더 이상 복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현재 현대에 그려진 몇 개의 프레스코 벽화들이 있는데요. 성당 입구 벽면 쪽에 보시면 아주 규모가 큰 피에트로 안니곤이라는 작가의 현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베네딕토 성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베네딕토 성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베네딕토 회원들, 즉 베네딕토 수도자들이죠. 성인의 규범, 가르치신 규범을 잘 따라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자, 이곳이 이 성당의 가장 중요한 베네딕토 성인과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유해가 묻혀 있는 그분들의 무덤입니다. 제단 뒤편에 있고요. 기적처럼 1944년도에 그 폭격에 의해서 이 성당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곳에 떨어졌던 폭탄이 터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유해가 그대로 보존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덤을 장식하고 있는 안쪽에 두 성인이 이렇게 함께 누워 계신 그 장면의 그림은 17세기 때 가발리에레 아르피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무사히 이렇게 이곳에서 그분의 유해와 함께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여기 검은색 대리석에는 라틴어 명패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유해가 이제 함께 모셔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명패입니다. 베네딕토 성인과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생애에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함께 묻혀 계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제단 뒤편으로는 코로, 우리말로는 가대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자들이 이 성무일도를 바칠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이 베네딕토 수도원은 전통대로 그 기도 시간 때 성무일도를 그레고리안 성가로 부르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 중에 하나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 가대 굉장히 아름다운 그 17세기 때 가대인데 호도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 벽면에 붙어 있는 오르간은 현대에 만들어졌습니다만 파이프 관이 5,000개가 넘는 관이 들어가 있는 아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이 그레고리안 성가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도원인데요. 특히 매주 주일날 중심 미사 때가 되면 이 창미사, 즉 그레고리안 성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레고리안 성가로 미사를 진행합니다. 이 미사 굉장히 유명해서 그때 이곳에 오면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레고리안 성가 듣기 위해서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앙재단 아래쪽에 지하 경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크립타라고 하는 지하 경당이지요. 이곳은 이 16세기 때 안반 지역에 토구를 파가지고 만든 경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반을 파서 만든 경당이었고 그 덕택에 2차 대전 때 폭격에 피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